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10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잠시 말씀을 가지고 불과 물을 통과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불과 물을 통과한 인생. 어느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항상 아내를 무시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늘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소천을 했습니다. 이제 남편의 관을 딱 옮기는데요, 이 관이 잘못돼가지고 벽에 딱 부딪혔어요. 그 바람에 남편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보 내가 다시 살아났어 하니까 아내가 뭘 하는가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거야. 빨리 다시 죽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인생 얼마나 압니까?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건너간다는 것입니다.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불을 통과할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물을 건너가야 할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물과 불을 다 넘어서야 될지 알고 있습니까? 언제 우리의 인생에 불이란 어려움이 다가올지, 물이란 시험이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모시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6편 1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요, 통과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의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가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려움을 직면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거 알고 살면요, 어떠한 불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이란 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걱정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교구 아멘, 2교구 아멘, 3교구 아멘, 4교구 아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거 보니까 성전이 갈수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은, 자, 물과 불을 통과하였더니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인생에 사연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인생에 다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느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 구두쇠입니다. 가족들에게도 구두쇠입니다. 아내에게도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그 돈 모아서 뭐 하려고 하냐고, 왜 그렇게 돈을 쓰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아버지께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돈만 모을 줄 알지 왜 그렇게 쓸 줄 모르냐고. 그 돈 다 죽을 때 가지고 갈 거냐고 늘 핏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편지였습니다. 그 내용의 간략한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가난하게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인생이란 것을 알았다. 이 가난한 지옥의 길에서 너는 절대로 살지 않기를 원한다. 이 아버지가 걸었던 그 가난의 길에서 너는 절대로 거하지 말고 그곳에서 벗어나라 하면서 거기에 통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통장에는 12만 5,300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식에게 남겨준 돈이 12만 5,300원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아버지는 돈을 모을 줄 알지, 구두쇠란 말을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은 모으기만 했지 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보자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누구나가 사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불을 건너는 사연이 있습니다. 물을 건너가는 사연이 다 있긴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물을 건너고 또한 불을 건너는 그 많은 사연 속에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자신만이 건너가는 불이 있고, 누구나가 자신만이 통과하는 아픔이 있고, 누구나가 자신만이 넘어서야 할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면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치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 고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 불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물과 불을 통과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잖아.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어요. 누구나가 다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통이 끝나고 나면 다 고통이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고통이 연이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을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요, 야곱이 마음껏 축복해 줍니다. 그때 바로 왕이 야곱에게 도대체 연세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30살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이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야곱을 하면요, 어떠한 면에서는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살이를 돌이켜보니까 불과 물을 다 지나온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 나이를 물어보았더니 자기의 인생의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가 인생의 불과 물을 통과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지난 과거의 삶의 발자취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이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경남 기업 기억하세요? 경남 기업. 옛날에 경남 기업이 좀 컸어요. 여기 사장이었던 성완종
이 사장님이요, 인생이 참 불우했어요. 이분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노동하면서 고생이란 고생은 더 했습니다. 막노동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렵게 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경랑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경랑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극도로 좌절감을 경험했습니다. 평생 일궈놓았던 이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경영권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속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선택한 길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살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렸을 때부터 상처의 인생으로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고달픈 인생으로 시작했고, 어렸을 때부터 눈물의 인생, 불쌍한 인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또 뭔가 될 만했더니 결국에는 사업의 어려움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또다시 불행하게 불쌍하게 끝내버리고 말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불과 불은요,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불과 물을 통과하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기다림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과하고 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그 불과 물을 통과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요 은처럼 단련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불 속을 통과하게 합니까? 왜 물 속을 통과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단련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의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한다는 거예요. 단련하고 나면 더 좋은 것,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성과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66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여러분, 그물에 걸려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사업이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새가 그물에 걸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안타깝고 답답한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에 걸리는 그 시간이 죽음의 시간이 아니요,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반주해 줄 수 있어요? 반주를 해줘. 이거 보통 센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해봅시다.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할 거야. 여기까지. 이때가 주의 긍휼 받을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산역 보면요, 여기는요 지상 2호선이 있고 지하에는 5호선이 있어요. 근데 그 에스컬레이터가 45m가 지하로 속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원래 이렇게 반드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하로 쫙 뻗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여기에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내려다보면 전철이 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이 막 뛰어간다는 거예요. 오는 전철을 타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요, 다치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안내판 냈어요. 여러분 여기서 뛰지 마십시오. 아무리 그런 안내판에도 사람들이 다 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안내문을 바꿨어요. 바꾸고 나니까 한 사람도 뛰는 사람이 없고 다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바꿨는가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들어오는 열차 여기서 뛰어서 절대로 못합니다. 내가 해봤습니다 하는 문구를 딱 붙여놓으니까요, 뛰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일을 놓고 굳이 뛸 필요가 있습니까? 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과 물을 건너고 있으면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불과 물을 건너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통 중에서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은 것이 고통이고, 그리고 미운 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 고통이고, 싫은 것을 견뎌하는 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싫어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로 미워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요,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로 고통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자세히 보면은 삶을 한 목소리로 내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삶 자체가 사랑, 미움, 싫은 것을 안고 사는 것이요,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요, 내가 싫은 사람 보지도 않고 산다면요,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싫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미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치 못한 사람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불과 불을 다 같이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을 추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불과 물을 통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불과 물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두 번째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끌어내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끌어내신다. 이 말씀은요, 주께서 물과 불을 통과한 우리에게 바로 주님께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누가 건져내신다고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1절부터 3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요, 물과 불을 통과한 우리 모두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건질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믿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어느 책에 보니까요, 사랑에는 두 가지 사랑이 있다는 거. 첫째, 사이다 사랑이 있고요, 두 번째, 나그네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다 사랑이 좋을까요? 나그네 사랑이 좋을까요? 모르죠. 아직 답변하지 마세요. 사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 생명 다 바쳐, 다는 다 뻥이야 해서 사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나그네라는 것은 나 그대만을 사랑해, 내라는 것은 내 생명 다 바쳐. 어떠한 면에서 이것이 진정 나그네 사랑이 진정 사랑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주님의 모든 생명 다 바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어떠한 불과 물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옛날에 보면 암행의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암행의사는 왕이 주는 특별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암행의사입니까? 겉보기에는 초라합니다. 추합니다. 남루합니다. 그런데 암행의사가 나타나면 건져줍니다. 도와줍니다.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 속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복된 일을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시인 가운데 이생진이란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러한 시가 있습니다. 어두운 길을 등불 없어도 갈 것 같다. 걸어서도 바다를 건널 것 같다. 날개 없어도 하늘을 날 것 같다. 널 만나고 나서는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진 것 같다. 이것이 연애의 시 같지만 이것은요 신앙의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요 어두운 길을 가도 등불이 비춰진 것 같고 날개가 없어도 하늘을 날 것 같고 그리고 걸어서도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는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다 건너갈 수 있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평안히 건너감으로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요 이 시련이란 불과 물을 잘 견디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그것을 꼭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떡 20개와 곡식 이삭 자루를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요 이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100명의 성도에게 이것을 가져가서 먹게 하라고 말합니다. 사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100명의 생도를 먹일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먹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고 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먹게 하라 했을 때 사환이 그것을 가지고 생도 100명에게 나누어 줍니다. 100명이 먹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차고도 넘치게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불과 물의 그 고통 속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더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됩니까? 왜 시련을 통과할 때 기쁘게 통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처음에 싱가포르를 갈 때요 어떤 마음으로 갔는가 하면요 내가 성령으로 싱가포르를 뒤집어 엎겠다 그런 마음으로 갈 때 30대에 갔으니 아마 초반이어서 30대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갔겠어요. 근데요 싱가포르이 뒤집어 엎어진 게 아니라 내가 뒤집어 엎어졌어요. 내가 왜 뒤집어 엎어졌느냐? 처음에 딱 첫날 예배를 드린데요 이 의자가 접이식 의자예요. 하나 두 개 있는 거 그걸 접어가지고 다 의자를 빼버린 거예요. 쉽게 보면요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대표 기도를 하신대요. 30분을 대표 기도를 하셔. 안수사님이 30분을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잖아요. 30분을 대표 기도하셔. 여러분 30분 대표 기도하는 거 안 들어봤죠?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내가 20분
20분이 한 25분 설교하는데 30분 안에 그렇게 하더라. 근데요,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국엔 그분이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뭐라고 하나, 새벽 기도 해봐야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야 4명. 나하고 우리 짝꿍하고 그 안수사님하고 그 안수사님 부인하고 4명이. 근데 이 안수사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든지 목소리가 크든지 공간이 크지도 않아요. 이 강대에서 한 3분의 1 돼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 사탄이 누군지 아세요? 나야. 그런 데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의도에서 근 30년 있었거든요. 30년째 목회를 하는데 그 30년의 목회 가운데 3년 반의 이 아픔과 시련이요, 30년과 비교해도 도저히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결국은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갔다 온 것은요, 야전 사령관이나 마찬가지. 별별 거 다 경험한 야전 사령관. 여러분, 절대적으로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내가 싱가포르에서 그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고 나니까요, 한국에 와서는요, 웬만한 어려움은요 어려움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한번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그러니까 설교할 때 웃으면서 설교할 수 있죠. 만약 그런 경험, 아픔을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지금의 이런 모습으로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 고통이 있는 거, 어차피 아픔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짜증내고 불평하지 말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통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즐기다 보면 그것이 언젠가는 다 건너가고 좋은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물과 불을 통과하고 나서 풍부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부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째째한 축복이 아니라 풍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설교 몇 분째 하고 있죠? 목사님, 내가 설교 몇 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네, 39분부터 9분까지. 39분부터 설교했어요. 아직 26분 안 됐죠? 아직 더 해도 돼요. 난 설교 더 해도 되죠? 자,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에게요 좋은 것으로,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환난의 출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의 출구는 뭐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 출구는 뭐라고요?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풍부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보면요, 먹구름 아래에 있을 때는 비가 내려요. 그런데 먹구름을 통과할 때는요, 막 기체가 흔들려요. 그런데 이 먹구름을 딱 통과하고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그곳에서부터는요 평안하게 비행기가 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먹구름 밑에 있을 때는요 막 비바람을 맞아요. 또 불과 물을 통과할 때는 막 우리 인생이 흔들 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딱 통과해 버리면 어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1단계가 뭔지 아세요? 먹구름 밑에서 막 비를 맞는 단계예요. 2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먹구름을 통과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단계예요. 3단계가 무엇이냐? 그 먹구름을 탁 차고 올라가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꼭 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운 지역에서는요, 알랑미가 있어요. 이 알랑미라는 것은요, 날씨가 더워서요, 쉽게 말하면 찬서리를 맞지 못한 그러한 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쌀 보십시오. 찬서리를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한국 쌀이 맛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찬서리를 맞아야 돼요. 너무 찬설이 맞지 않고 인생 순탄하면요, 그것이 좋을 것 같지 아니요? 찬설을 좀 맞아야 인생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이 지금 찬설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 좋게, 더 풍성하게 축복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깡디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깡디드가 가장 중요한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떤 스승에게 찾아갑니다.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 스승은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항상 최상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내가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고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어려움을 직면한 그 순간에도 가장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직면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가장 좋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불과 물을 통과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고 믿음과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상의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